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교회에 허락된 진리를 지키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지킬 근거를 더 견고하게 가지도록 말씀 앞에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기뻐하는 우상을 칭송하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현실이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산출된 진리로 예배와 경건을 실천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참된 자유는 오직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의 실천이 곧 교회의 행위이게 해주십시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고유한 자산으로 가진 공동체임을 압니다. 그 고유한 자산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에 대한 순종인 줄 압니다. 교회는 이 고유한 자산 안에서만 모든 소망을 소유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말씀 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본문은 전체적으로 교회에게만 주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각자에게도 동시에 주시는 메시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복음의 대주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극적인 사건들은 요한복음의 이 대주제, 즉 주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방법을 알려주는 고차원적인 교훈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모든 활동을 결정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운명과 생명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대로의 주님을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충만함과 은혜를 성경이 진술하는 대로 받고 계십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주님이 하시는 모든 사건들과 행동은 주님의 충만함과 은혜를 받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때가 유월절 기간이었다. 본문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율법을 따라 주님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도착해 보니 성전 마당에서 장사꾼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았고 환전상들이 현실화폐를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바꾸어 주느라 아주 무질서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주님은 양과 소를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성전을 청소하신 겁니다. 이 기록을 통해 우리도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주님이 들어와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렇습니다. 기독교 구원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고 새로운 성품을 받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영광스러운 것들이지만
우리 구원이 더 영광스러운 이유는 구원받은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 사실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이 사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성전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 그 의미들은 대단합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교훈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원받은 우리 개인의 영혼도 주님의 성전으로서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떠나가셨지만 성전된 우리 안에 주님이 어떻게 거하시는지를 요한복음 1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된 우리 모습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충만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거처를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즉 인간 영혼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이 영광이 유지되도록 주님의 성전된 우리를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 후에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 두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의 전이라. 이 사실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에베소서 3장 16절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이런 진술보다 못한 어떤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사용하실 만하도록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때는 내 안에 계신 적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한때는 하나님이 계시던 그 전이 지금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 그들이 한때는 하나님이 거하시던 거처였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거의 불신자의 상태,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현대 많은 성도들의 상태가 주님의 성전을 엎으시던 예루살렘 성전 당시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든 예배와 찬양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남용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졌던 환전과 매매가 분명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합법을 남용해서 얻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런 말로 분노하셨던 거죠. 여기서 우리 각자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나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인가를 스스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내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신다면 어떨까? 라는 기준으로 자기 자신의 상태를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특별히 보실까요? 죄를 보실까요? 아니면 외적 행동을 보실까요? 아니면 불신앙적 요소를 보실까요? 이 전부 다를 보시겠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에 대해 모세에게,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다윗과 솔로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기에 적합하도록 모든 것이 계획되었고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계획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적합한가? 내가 그런 존재인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의 방법으로 지정해 주셨던 것들을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오용했습니다.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내가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은혜로 받는 속죄라는 교리를 믿습니다. 지극히 옳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용서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르는 죄를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사적 이익으로 바꾸어 버리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냐라는 겁니다. 만일 그런 태도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래를 하는 것이고 장사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나 복음의 영광을 내 양심의 평안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가장 간교하고 거의 악마적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오용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 제정의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자신을 살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먹고 마시려는 목적으로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죠.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세상과 더불어 저주받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지 않도록 질서를 따라 처신해야 합니다. 은혜의 수단과 하나님의 집,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오남용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나사렛 출신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오시자마자 성전을 뒤엎으셨습니다.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성전이 주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하실 권리가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성전의 주인입니다. 성전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고 주님은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속에 늘 첫 번째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각이 바로 나는 주님의 성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와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순간 용서받은 건 물론이고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어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어 주님의 종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외적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중심까지도 완전히 간파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탄로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한 다윗은 시편 66편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범죄에 대한 징벌을 경험하고 난 뒤에 자신의 중심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주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시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다려주십니다. 주님은 기다려주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도망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특별한 죄만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 차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영혼의 성전을 둘러보실 때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눈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권리와 권세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완벽한 통찰력과 우리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거할 성전에 이질적인 것이 개입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집에 주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것이 개입된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어지럽히면서 그것을 포장하거나 숨기거나 변명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의 눈은 사랑과 동정의 눈이시기도 하시지만 불꽃 같은 눈이시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을 오늘 본문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권리와 영광과 공의에 대한 열심으로 가득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묻습니다. 주님은 불의와는 절대로 혼합시킬 수 없는 적대적 관계라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거룩한 교회에 절대로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라.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신앙과 불신앙은 섞을 수 없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섞을 수 없습니다. 이 둘을 혼합해 보려는 시도들이 늘 시대마다 많았지만 그것들은 언제나 불행만 자체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야고보는 이 사실을 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은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해 주님은 양과 송아지 그리고 비둘기와 환전상들의 틈에 끼어서 함께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말입니다. 소란스럽고 더럽고 불결한 곳에 자신의 거처를 삼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좋아 보이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마치 교회에 속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떠든다고 주님이 분별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합법적인 일 같은데 주님은 자신의 집을 더럽히는 그들의 교활함을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우리도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이고 지금까지 용납되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처럼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계속 하신다면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깨끗한 거처로 만드시기 위해 채찍을 들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신앙을 현실적이고 즉각적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삼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현실적 만족을 위해 그리스도인된 우리를 더럽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엎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더 추구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작은 징계의 채찍을 만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거하실 주님의 거룩한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거의 절망적 수준으로까지 만드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히브리서 12장 6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징계가 없다면 그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징계가 없다면 그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의와 평강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이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표시인 거죠. 우리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도록 주님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그것들을 몰아내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청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몸을 돌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들, 그것이 말끔히 청소되기를 바라시면서도 모든 것을, 더러운 모든 것을 가져가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백성들에게 원수된 것을 남겨두신 이유는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백성된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그들 안에 남아있는 원수들이 일어나게 해서 그들을 해하도록 하시기 위해 남겨두시는 겁니다. 민수기 33장에 모세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소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전이 성전답기를 원하시고 성전에서 오직 주님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좋아하시는 곳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잘못된 모든 것을 밝은 곳으로 이끄사 모두 없애버리시고 자신이 거하실 주님의 집을 기어이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으로 받는 그런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